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부임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2달이 넘고 2달 반쯤 지났는데 슬픈 것은 여러분들 마스크 쓴 모습만 봐가지고 얼굴이 익숙치 않아요. 뭐 이렇게 각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대면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얼굴은 많이 뵀는데 익숙치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만 익숙합니다. 눈만 익숙해가지고 참 슬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주일학교를 나오셨던 분들은 다 익숙히 수십 번은 들었던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참 엄마가 야속하게도 사무엘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기도했다고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젖대자마자였으니까 뭐 말도 못할 때부터 그는 성전에서 자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엄마를 기억할까라는 생각도 해요. 엄마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번씩 엄마 아빠가 제사 지내러 올 때마다 한 번씩 뵙고 이 사람이 엄마란다, 뭐 그 정도 했겠지요. 어떻게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는 참 불쌍하다, 짠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 엘리 시대 아니었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나스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를 돕는 엘리 대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때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전달하실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의 방편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도 주시고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성경이 존재하진 않았지요. 사무엘 시대에는 아마 모세오경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는 항상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전달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런 게 희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신 것일까? 원래 하나님이 사사시대까지는 잘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셨는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엘리가 제사장일 때는 하나님이 별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희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우리가 벌써 다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초반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러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삼손의 시대에 가서는 거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삼손 얘기, 자기가 자랑한 얘기, 죄 지은 얘기, 이런 얘기들만 가득하고 별로 등장하지 않다가 결국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사기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엘리의 시대, 그때에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거예요. 동전도 희귀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동전이 막 100년 전 동전 이런 것들은 10원짜리가 10원짜리의 가치가 아니죠.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편만해야 되는데 희귀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상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이게 바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를 때 사무엘은요, 아이였지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어린아이 때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아기 때 불러요. 정말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거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때에 엘리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자, 말씀과 이상이 안 보이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였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참 엉뚱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니까 대답을 해요. 네, 하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딴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이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엘리에게 가서 물으니까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부른 적이 없다. 6절 말씀에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가서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가지요. 또 갔는데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가 안 불렀다니까 너 꿈 꿨냐? 정신 차려라, 가서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서 잘라 그러는데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하니까 희한하네. 벌써 세 번째인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또 누구한테 가요? 세 번째도 엘리한테 가요. 여러분,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을 세 번씩이나 성경은요, 그 반복한 것을 이렇게 세 번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세 번의 내용을 다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성경이 얼마나 지면이 아까워요. 그렇죠? 귀중한 이야기를 담을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명하셨는데 사무엘을 불렀지만 그가 세 번이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마디로 압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안 불렀다, 이 얘기를 세 번이나 기록을 해놓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세 번이나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과 환상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지, 목사님 말씀이지, 목사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 한번 편하게 해주나 보자,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하고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 아니라 우리가 선출한 어떤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하게 될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가지 않고 목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으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인간의 말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을 것만 받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선포해야 할 그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이거는 육신의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의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전의 지도자를 사용하시지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못하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하나님의 새 일꾼을, 그 아이를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구분할 줄도 모르는 그 아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는 대제사장이었고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도 아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고 아마도 날마다 예배 드리던 대로, 날마다 제사하던 대로, 생활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교적인 엘리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태어나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 축복받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존의 종교 지도자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선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되었느냐? 라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 것이죠. 스코틀랜드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2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맥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사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의 숫자가 이집트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 그러니까 메뚜기 떼의 현상과 목사가 많아지는 이 두 현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2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2005년이죠. 2005년도만 해도 1년에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2만 명씩 배출이 됐습니다. 와우. 여러분, 한 도시가 되려면 10만 정도면 도시가 되죠. 그죠? 인구 10만만 있으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읍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그런데 매년 목사님들이 2만 명씩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 매년 교회가 2만 개씩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좋은 교회를 구직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신학생들, 졸업한 목사님들이 구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빙 자리가 나게 되면 원서가 쫙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자원하는 교회를 이 이력서를 내게 되고, 또 교회는 공고를 내서 목사님을 모집을 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선지자를 모집한 적이 있습니까? 공고를 내가지고 나이, 오늘 사무엘 보니까 어리네요. 8세 이상 선지자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게시판에 딱 붙여놓고, 자, 오늘 8세 이상이니까 우리 다 해당되네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결격 사유 없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 딱 내려가지고 선지자를 모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는요, 집안에 의해서 레위 집안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목사가 된 거예요. 예.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좀 두렵습니다. 목사의 집안에서 자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길 원했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엘리가 아닌가 반문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마음을 들인 자를 향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 사모함이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함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을 잠깐 추억해 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면서 과연 나는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는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목사가 많아진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죄가 떠나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어떠합니까?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 돼요. 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달을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깨우쳐서 그것을 깎아내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나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다행히 오늘 본문이 돌아보고 있는 이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여기서 지속되지 않고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이 끝날 무렵에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였던 것이 하나님이 나는 얘들한테 말 안 해야지 라고 작정하신 게 아니었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아버님도 장로교였고 저도 장로교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교단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로교의 분위기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들이 나타나면 자제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막 환상을 봤다 그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반겨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귀신을 쫓고, 그죠?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막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 이단 아이가 이단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단이 쌓아놓은 잘못된 종교 신념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성경이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방언도 하라고 하대요. 그리고 사모하라고 하대요, 또 그거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도 가지만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환자가 나타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왜 기도 못하느냐? 목사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기도한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윗도요, 부정을 해서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괜히 그냥 옥상에서 이렇게 전쟁 안 나고 혼자 편안하게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동침했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치시죠. 그래서 시름시름 병을 앓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생명 걸고 금식하며 그 아이의 생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은데 그 다윗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희귀해져 어두운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일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엘리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2장의 말씀을 아시잖아요. 2장에 보면 2장 22절 이후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범죄를 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의 그 헌금, 예물이죠. 재물들을 자기가 좋은 고기를 먹으려고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건 다 빼고 나쁜 걸 드리게 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그래도 기도 좀 해봤는데, 내가 봉사 좀 해봤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보이는 봉사들을 앞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아유 저분이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셔. 저분이 열심히 저분이 일하셔야 돼. 아유 저분 말은 들어야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렇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충성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보면 집사님 고래하면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에?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요. 좋은 조언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면은 그 뒤편 이면에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함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자꾸 오늘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판단이 되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버리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면 받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봐야 돼요. 내 안에 과연 그런 교만이 싹트고 있는지, 나 자신을 높이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가 뭡니까? 이 소가 여물을 뜯어 먹으면 씹었다가 삼켰다가 다시 또 씹어요. 내나가서 또 씹고 이걸 반추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자녀에게 한 말이 합당한 말인가? 계속해서 반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오래된 전략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가장 기뻐 사용하는 도구가 교만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요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어떤 나를 향한 좋은 충언들도 안 들려지게 돼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져요. 자 이제 사무엘을 반복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임하여 서서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죠? 임하여 서서 그냥 음성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상도. 이 말이 어느 말씀과 대조가 돼요? 1절 말씀과 아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이상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화평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따라하게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에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든지 말씀의 기갈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기갈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교만해진 성도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헨리 브레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침례교회에서 아주 침례교 교육부에서 이 남침례교 전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도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남침례교회에 그 헨리 브레캅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좋은 교재가 나와 있어요. 남침례교회에서 나온 교재지만 참 유익한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강한 교회들은 그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요단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미국의 한국 교회들도 그 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나? 청력을 열어야 되나? 귀가 먹으면 안 들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사운드,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두 그룹이 모여 있는데 한 그룹이 상대방 그룹에게 말로 하기에 좀 언짢은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 그룹은. 그죠?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게 우리도 소리가 아닌 언어로 전달을 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꽃 한 송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에 새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면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된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자칫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강해질 때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 죄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약하셔서 역사할 수 없습니까? 왜 역사하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프리윌이라는 자유의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죄의 뜻대로 살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뭐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지요. 그죠?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하나님의 뜻만 원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힘든데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집사님 왜 그러시나? 도대체 뭐가 미운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낙심이 들게 되고 죄의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결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뭔가 저 바깥에서 대나무 깃발 꽂아놓은 사람들처럼 헐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말씀하셨어, 동쪽으로 가지 마, 물을 조심해, 이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문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때로는 말씀 자체로 올 때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래도 못 깨달을 때는요, 가까운 지인들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TV의 어떤 한 프로를 보면서, 어떤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깨달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지금 아버지와 같은 그 엘리 밑에서 자라면서 첫 번째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느냐? 네가 섬기는 엘리 집안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날에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이제 성취되게 될 것이다. 엘리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아들들이 성전에서 죄를 짓게 될 때에 엘리는 그들을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타일렀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엘리 집안의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받을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야, 너는 평생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고3이다. 중요한 때다. 그러니까 고3 때는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맞는 얘기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많은 고3 엄마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고3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말이 있잖아요. 3당 4락. 뭔 말입니까?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지니까 3시간만 잠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가지 말고 일단은 고3이니까 너 딱 수능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섬겨.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열심히 섬겨. 그런데 고3 수능 시험 볼 때까지만 좀만 참아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이해한다 그럽니까? 이해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엄마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다 한 번 실수하니까 자살하대요. 계속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아이가 마지막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교 2등을 해버린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부모의 뜻을 받든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우리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찍 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말씀 한 장 보고 뭐 주변에 애들이 많으면 찬송은 뭐 안 해도 괜찮죠. 눈치 보이니까 속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공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이게 지금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짧게 간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이라 좀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저는 고3 때 부모님이요, 이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를 버리고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제가 고3 때 학습실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고2 때까지 제가 공부를 무지하게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깡패처럼 돌아다니며 논 게 아니라 학교에서만 공부했어요.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집중하려고 저는 맨날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도 놓치기 싫어서 앞자리에만 앉았습니다. 키도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수업 시간 열심히 했고 집에 가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고2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상위권 그룹에 머물렀는데 고3이 딱 되고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한나처럼 서원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고3인데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전 지혜가 부족해요. 1년 동안 제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학생부 예배, 새벽 예배 빼고는 제가 다 주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학 붙여주세요. 그렇게 어린 마음에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저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은 날 책임져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학습실에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요. 학습실이라는 데가 뭐냐 하면 저희 학교가 좀 공부를 잘 못하는 학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교 회장이 깡패일 정도로 그런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전교에 대학 갈 아이들이 뭐 20명,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요. 공부하자 그러면 딴짓하고 있고 잠자고 막 선생님한테 이상한 얘기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은 아예 뭐 주변의 기계 공고나 다른 상업 공고나 이런 데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학교에 안 와요. 아예 애들이 토요일 날만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출석 체크만 하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학교에서 대학 가는 그룹에 들었으니까 1, 2학년 때까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학습실에 안 들어갔어요. 맨날 잡아놓고 밤 11시에 내보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고3이 돼가지고 제가 두 손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 받아주시겠어요 선생님? 하니까 받아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저는 이미 서원 기도를 한 상태고 들어가 보니까 학습실에 룰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대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거랑 안 맞잖아요. 들어가고 났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사감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선생님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좀 참석해 줄 수 있도록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학생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거는 좀 참석해야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봐라, 30명이 모여서 기도가 아니라 공부하는데 너 혼자 예배 드린다고 쏙 나갔다 들어오고 또 쏙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 분위기가 이게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룰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느냐, 도망 나왔습니다. 그냥 몰래 도망 나왔어요. 선생님 몰래.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노발대발 하시죠.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또 맞고, 그 다음 금요일 날 또 도망가고, 또 와서 맞고, 주일날 저녁 예배 또 도망가고, 또 맞고,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입구에서 지키시려 그래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이 술래잡기 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3주간을 그렇게 했어요. 3주간을 도망 나오고 맞고, 도망 나오고 맞고. 이 맞아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룰을 어겼으니까. 분위기를 망치는 애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 장로님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교회 간다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5월 달에 아버님이 이제 아예 평택으로 이사를 가시고, 교회를 안양 청학교로 옮기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평택의 성도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아주 성도들도 한 400명 이상 모이고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양 청학교회가 다 깨진 교회 갈 사람이 없다고, 거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저는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금요일 날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는 학습실에서 잘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졸지에 저는 집이 없어졌습니다. 고3 때. 그래서 고3 때 저는 혼자 생활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러면서 시험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 있지만, 그래도 서원은 다 하지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방황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공을 좌우하시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지.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본 시험이 첫 번째 수능이었어요. 제가 수능 1세대였거든요. 학력고사가 아니고 저는 수능 1세대였는데 그때는 시험을 2번 봤습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2번 봤던 이유는 출제자들이 어떻게 출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시험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요. 저희 세대가 그랬습니다. 이 도대체 수능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를 문교부에서도, 그 당시 문교부였어요. 문교부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매번 스타일이 달라요. 하여튼 그런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수능에서요, 제가 마지막 시험 봤던 것보다 30점이 더 나왔습니다. 200점 만점에 30점이 더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그때 학습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맨날 맞아가면서 교회 간다고 우리 다른 학습실 아이들보다 공부를 일주일에 최소한 12시간을 못했거든요. 걔들은 열심히 계속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고, 저는 중간중간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시험 이제 수능 1차 최종 시험이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교 2등 정도 한 것 같아요. 월등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린 뭐냐? 우리는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앉아가지고 공부했는데, 쟤는 맨날 교회 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좀 농땡이도 폈습니다. 어쨌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성적이 훨씬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네?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을까지는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애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예 선생님이 허락을 해버렸어요. 예배 드리려면 드려라. 가도 된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황이 맞으면 되는 거야. 기회가 닿으면 되는 거지. 우연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공부해서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면 못하죠.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한 번 읽으면 잊어먹질 않아요. 더 놀라운 건요, 내가 공부한 게 나와요. 내가 공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언제나 있으시거든요. 아무리 요셉이요, 총리 준비를 안 하고, 그죠? 총리 고시도 안 받잖아요. 그가 무슨 행정고시를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가 의도하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실패와 실패의 추락의 추락을 거듭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띄우시니까 되는 것이죠. 우리 화평교회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오늘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테스트 좀 해도 될까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역사 안 하시는지 테스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화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제가 뭐 뻥치려고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의 강한 손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은 많이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이 시대,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깨닫기조차 힘든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